저희 이수교회에서는 2년에 한 번 경년제로 단기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2번, 인도 1번 다녀왔고요. 또 제가 부임하기 바로 1년 전에 네팔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단기 선교를 진행 못했고, 내년에는 원래 저희가 동남아로 갈 때는 이제 1월 달에 가야 조금 그나마 선선한 그런 계절에서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에 갔었는데, 몽골은 반대입니다. 몽골은 겨울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7월, 8월에 가면은 우리나라 9월, 10월의 선선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둘째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왜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1월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1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하며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분으로 만들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민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6시 전까지 여기서 모여서 들어가는 걸로 같이 그럼 되겠죠? 네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그곳에 드시고 8시 반에 출발하는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됩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덥지 않고 시원하고요. 샬롬. 저희 단기 선교팀은 우리가 사역해야 될 뜨람껑 지역의 조이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이 마을 아이들, 또 학생들, 또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 가가호 전도에 나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잘 나와요? 네, 잘 나옵니다.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라인 자매 가정을 저희들 방문하여 축복 기도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 2, 3.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그럼 예언장
그냥 어떻게 보실 거예요? 거짓 주 안에서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수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한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뜨람동 조이풀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수교회가 얼마만큼 또 주님 안에서 성숙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땀과 또 사랑이 묻어있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 언제나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수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늘 멀리서나마 함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본 동영상인데도 다시 보니까 또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단기 선교 가는데 몇 천만 원을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이 돈을 그냥 보내드리면 더 귀하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 2년 선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미전도 족속들을 향한 예수님의 영혼 사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의 마음을 현재에 가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단 한두 명이라도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평생 그 기도 제목을 바꾸고 그 사람의 물질과 그 사람의 시간의 방향성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밀알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밀알 하나가 되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밀알 하나,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뻔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 죽을 뻔했어.
근데 죽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도 하고 대속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원죄가 자범죄를 만들고 그 원죄와 자범죄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이를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화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고,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해 대신할 대자, 속할 속자, 대신 속해 주셨다 해서 대속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은 그가 징계, 십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떤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면 화해할 때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가 진행되죠.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먹지도 않고 화해가 딱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옥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밀알 하나 썩어지는 밀알이 돼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2장 24절,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그러니까 12장. 그걸 2배로 하면 어떻게 돼요? 24. 외우기도 좋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밀알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다면 마치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처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이 지구에는 구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순간 죽기 위해서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말하는 내가 재림주야, 그 다 허무맹랑한 소리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거지, 재림하는 예수가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죠. 육신이 왜 필요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었죠. 우리나라가 200년 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다원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 설악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서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북쪽에도 길이 있는데 어쨌든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구원받는데 불교를 통해 도를 닦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각 나라 무속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경지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초현대식 악기를 갖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피를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서 미랄 하나로 오신 예수님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 그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영국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하셨어요. 오늘은 그분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자 따라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 그 이름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회중교회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학사 및 신학 과정을 마치고 23세의 나이로 고향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원래는 코리아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 선교에 마음을 두고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을 하고 그 아내 캐롤라인이라는 여인과 중국에 1864년 들어갑니다. 아이를 가진 채, 임신한 채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1800년대 중국이 얼마나 그 낙후되고 가난했겠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 부인이 3개월 만에 그것에 숨을 거둡니다. 왜냐하면은 임신한 채로 모든 환경이 맞질 않고, 그러면서 어떤 백인 선교사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됐겠죠. 유산을 합니다. 유산하고 3일 만에 이 캐롤라인이 숨을 거둡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선교를 접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조선에서 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중국 산둥선으로
피난 온 천주교 신자 2명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한국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 선교에서 자기 아내를 잃고 이제 한국 선교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1865년 9월 한국 서해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선에 들어갈까 기다리고 있는 때에 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무역을 위해서 한국에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1866년 7월 그는 이 배의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하게 되는 기회를 얻고요. 선교의 열정을 갖고 한문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제너럴 셔먼호를 탑니다. 약 일주일 동안 여행 끝에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들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선답지 않게 그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이들을 평양 가명 문정관들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무역을 국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퇴각하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서로 버티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던 와중에 홍수로 물이 불어났던 대동강물이 쭉 빠지면서 썰물 때가 되자 이 제너럴 셔먼호가 오도 가도 못하게 그 강바닥에 좌초되고 맙니다. 물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아군 측에서 신탄선, 불을 붙인 신탄선을 떠내려 보내면서 그 불붙은 신탄선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붙이고 이 제너럴 셔먼호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다 대동강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변을 향해 헤엄치고 가자 기다리고 있던 병사들이 칼로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강변으로 헤엄쳐 와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한 권을 던지면서 한국말을 좀 배웠겠죠. 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 한 권을 던지고 나머지 성경들도 강변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박춘권의 칼로 결국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살의 나이에 코리아 선교를 위해서 대동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무슨 설교 한 편도 못하고 제자훈련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선교사님을 죽게 놔둬?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국 선교사를 그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에 보냈으면 대한민국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들 지어서 선교가 꽃피는 걸 좀 보게 하시지 왜 선교사님 그렇게 허망하게 죽이셔?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한문 성경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다 제너럴 셔먼호의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한 권을 한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몇 주에 걸쳐서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후일 그가 예수를 믿고 독실한 신자가 돼서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인 선교사가 던진 성경 한 권을 읽고 장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제너럴 셔먼호가 불탈 때 그걸 지켜보던 군중 속에 있던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가 토마스 선교사가 흩뿌린 성경 3권을 주어서 한 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건너줍니다. 박영식은 이걸 받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자기 집 안에 벽에다가 빼곡하게 벽지로 성경을 찢어서 벽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그 읽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그 박영식 집에 벽지로 붙인 그 성경,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교사를 죽게 할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과 희생이 성경과 함께 선교사들을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고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가깝죠. 여기서 한 15분, 20분이면 가는데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가보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거기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 가족 14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환경과 이 나라의 번영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 피 흘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님들의 이 피 흘림과 선교의 헌신의 빚을, 복음의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제자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 내 지인들을 위해 썩어지는 미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쭉 그 가족들을 세보니까 한 5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이런 환경에서 그 가족들, 그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다. 그건 여러분 뭘 상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썩어지는 미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5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썩어지는 미랄이 있었다면 5명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집안은 보면 가족 친척들이 다 해서 한 50명 되는데 40명 이상이 예수 믿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와 무속신앙과 타종교의 핍박 속에서 뺨을 맞아가고 욕을 먹으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썩어지는 미랄이 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구원을 뿌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 피 흘림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우리도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단기 선교도 한번 같이 가서 선교 현장을 읽어보고.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동남아 여행을 다니죠. 일본 여행을 가죠. 그 다음에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는 북미,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남미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갑니다. 평생을 살면서 5개국, 10개국 해외여행은 다니지만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간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미전도적 속에게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가보는 거예요. 제가 몽골 선교하고 계신 이정영 선교사님한테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몽골이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몽골의 종교들 환경,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PPT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5분간 그 PPT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PPT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할 때 들으세요. 몽골은 어떤 나라인가? 그 다음, 몽골은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말하면 15.6배, 대한민국보다 한 16배 큰 나라예요. 초원이 넓죠. 민주주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근데 인구는 340만 명밖에 안 돼요. 인구는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돼요. 종교를 보면 불교가 53%, 무교, 사머니즘이 40%. 그러니까 몽골은 불교와 무교가 합쳐서 93%입니다. 기독교는 1.5%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미전도적 속으로 규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5% 미만이면 미전도적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몽골은 미전도적 속. 1990년 3월 26일 한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 기독교 역사를 보면 1990년도에 몽골에는 기독교인이 4명밖에 안 됐어요. 딱 4명. 그래서 지금은 5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1.5%. 그리고 개신교의 수도 674개인데 수도 울란바타르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265개. 교육자 수는 약 600명 정도 됩니다. 해외 파송 몽골 선교사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우리가 후원하는 이정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이고요. 여기에서 450k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울란바타르에서 이수교회 선교팀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450km면 서울 부산 거리인데 여기 가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선교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수교회에서 어느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선교사님이 정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450km 떨어진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가면은 이 선교사님은 이미 사역하는 곳은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그 참빛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는 장년 한 10명, 청년 10명, 청소년 10명, 주일학교 학생들 한 20, 30명, 그래서 한 5, 6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역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몽골에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담, 코칭, 그 다음에 리더십 개발, 스포츠 센터 사역,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이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좀 여러 명 같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 사역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교회 수리, 그 다음에 마을 봉사, 청소나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임의용 섬김, 그리고 그 청소년들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또 저녁에 일일 부흥회,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몽골 단기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홍보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잃으면서까지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 미랄이 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 중심적 목회, 선교 지향적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